금년 여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 덥습니다. 열대야란 마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더운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더운 가운데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이만큼 해주신 감사합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간격을 조금만 더 좁혀졌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 여러분 특별히 그 열대 지방의 특성이 뭐냐면 낮의 온도가 40도가 넘는다 할지라도 그늘에 가면 서늘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습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태양열을 직접 맞으면은 몸에 해롭지만은 그늘 가면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낮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데 밤에는 영하 20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가는 이 지구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밤에는 겨울 옷을 입고 낮에는 여름 옷을 입고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더위 가운데도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날이 되게 되면 학교는 방학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인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더위 가운데 신앙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가정 살림살이 하다 보면은 여러 난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부분들.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의 그 힘든 부분을 잘 알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든 자녀들이 잘 성장하며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점을 쳐봤는지 그 숫자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에어컨이 몇 개나 가동될까? 혹시 숫자 세보신 분요? 틀린 건 괜찮은데 한번 숫자를 세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떤 정답을 원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관심도를 한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숫자 세보니까 뭐 틀어도 괜찮습니다. 몇 개나 되던가요? 38개인데 6개인데 3개는 안 쓰고 있으니까 33개.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았어요. 33개입니다. 33개가 지금 이 시간에 풀 가동되면은 피크치에 올라가죠. 아마 가을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데만 키고 잠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 이때를 맞춰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때를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연수훈련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나 이 교회 학교는 이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 저희 교도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휴가 부분이 7월 마지막 주간부터 8월 둘째 주간이 휴가 주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묶어가지고 7월 마지막 주간 어쩌면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주제가 성령입니다. 모처럼 우리 영화부부터 작년부까지 금년 여름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학생 와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은 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만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성령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은 일이 안 될 때는 얼마나 작아질지 몰라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함과 그리고 강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부분. 여러분, 도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도움 반대는 반대로요, 악한 자리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들, 어쩌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순간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고 삶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한 책자를 읽고 그 책자 이론에 바로 일반 신문에 나온 부분을 소개를 한다면, 지금 제일 힘들어한 부분들이 40대, 50대 부부라고 그래요. 40대, 50대에서 직장에서 정리되거나 사업이 안 돼서 문 닫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찰나에 가정이 깨어지고 또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내가 세상 떠나서 홀로 있는 부분들. 그러던 그 중심에는 남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대, 50대가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세상을 정리한 부분들. 몇 년 전만 해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그냥 자신이 최선을 다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답니다. 40대, 50대가 그냥 삶을 마감한 사람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혹시 오늘 여기 안에 그런 분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감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적지만은 정부로부터 얼마씩 뭘 나온답니다. 생활비 좀 나오는데 40대, 50대는 나이가 젊어서 안 된답니다. 그 빈곤층 가운데 이분들이 하소한 내용은 어디야 기댈 데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연약함을 표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걸 막아주는 부분이죠. 막아주는 부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좌절한 것, 낙심하는 것, 이 파트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포기, 좌절, 낙심, 이 모든 분야는 악한 영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힘들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한 자가 그 포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능하지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강한 자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할 때만이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대 채우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지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이 뭘까? 우리의 연약함을 당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이 뭡니까? 마음이 약할 때 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헛한 생각, 마음가짐을 말씀으로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려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아주 핵심을 말씀하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체를 자책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자녀를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옵니다. 내 심령을, 우리의 삶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야. 진리의 영이 늘 지배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낙심하지 말어. 포기하지 말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성령께서 지금 계속 마음을 향하여 우리를 좀 녹화하면서 두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약하지만 하나님 자녀도 포기해버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을 다 놔버려 말려마 내 삶에 악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참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고백하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라고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심령에 예수를 고백하는 삶.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 신실함을 덧입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께서는 너에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운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증거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 주었으니 절대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 삼아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삶을 사는 가운데 인생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쭉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혼자 기도해도요 기도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준 부분이죠. 나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찬송 속에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믿음의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이요. 내 힘을 다해서 되는 것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줄 때, 연약함을 채워줄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결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떤 분은 내 마음 하나 주장할 수 없는 맞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분야 깊숙이 성령 하나에 붙잡고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실내 양궁장을 개업을 하셨어요. 예배 들은 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뭐 야구장, 뭐 당구장 이런 건 참 많이 봤는데 대한민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겼답니다. 실내 양궁장.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림을 감사한 부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국으로 다 이렇게 각 지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어떤 사업장이 있다면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는데 전국에 처음 생긴 부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한 가운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저 부고 머리 하나 걸어놓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오픈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함께한 부분들, 예배 속의 능력과
예배 속에 권세와 예배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올 때는 힘없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직접 도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더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를 일일이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깨달음을 준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성령으로 이끌으시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성령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빈사합시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교사들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 캠프를 하는데 하루만 저녁에 잔다고 했는데 작년도 하루 자더라고. 근데 올해는 이틀 그냥 잠을 자면 좋겠다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다른 것은 다 뭐 하는데 자는 것만큼 이틀을 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 금, 토 이 유년부, 초등부가 따로따로 캠프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유년부 전사님한테 유년부는 몇 사배나 캠프에 참여합니까? 20명입니다. 그럼 주일날은 출석이 몇 명인데 주일날도 20명입니다. 아니 혼자도 집에서 애들 데리고 신랑이 치기 힘들었는데 20명을 교사들 맡겨놓고 밤에 잠도 재우고 샤워도 시키고 먹을것도 주고, 이야 대단하다. 저녁에도 에어컨을 틀어놔요. 더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초등부를 아직 안 물어봐. 아마 초등부도 한 20명 될 거예요. 대부대지요. 얘들이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전사들이 그랬어요. 작년은 내가 직접 주방에서 서울에 가 직접 물건 조달해가 좋은 것만 사달라는데 이번에 더 잘 못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해서 내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비싸다고 안 해요? 작년보다 더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부장님이 목사님 더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재정부장 잘 알아서 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를 생활할까? 같이 샤워하고 같이 성경 배우고 같이 놀고 같이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몇 명, 내가 보기에는 주일학교 제일 적어 보니까요. 지난주에는 6명 간다고 했는데 3명 더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9명 오니까 왜 늘었냐고 하니까 전사님하고 전사님 부인이 간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한 20명은 넘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학원 가도요, 학교 가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에 우리 중고등학생을 모아가지고 강주에 있는 기독대학에서 캠프를 하는 부분이에요. 목금토. 거기는 찬양 소리가, 간증 소리가, 말씀 훈련 함께한 부분들. 저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은 전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둘이 가겠어요. 그래서 장씨는 휴가 간 걸 갔다고 부인하고 같이 하니까 막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사명이기. 아멘. 아이들이 안 듣는 거 다 듣습니다. 다 안 듣는 같이. 요새 냉장고 장사는 잘 된가 봐요. 우리 교회가 요구한 냉장고 없어 보니까요. 몇 주간 기다렸는데 빨리 돌았는데
금방 갖다 준다도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시원한 매실차를 그냥 무료로 드리기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어제 뭡니까요? 무슨 주시지? 여기 오디 즙을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사업을 하는데 좀 보내주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장로님 아침에 카페에 있는 사람한테 드렸는데 점심 먹고 커피를 못 드신 분은 오늘만 오디즙 5맥을 드리겠습니다. 찬도 예쁜 데다가요. 여러분요, 나눔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이들 같이 마음을 안고 함께 기도한 이 삶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사이 다 마친 다음에 8월 26일 날 저희들 바로 힐링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 치유 수양의 부분을 이번에 꼭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 중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때 앞에 때 가서 뭐 한 것 봐도 시원한 것을 말씀 훈련 받으면서 다시금 9월 달부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값진 열매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 하나님만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바로 악한 영의 사슬에 매였던 걸 풀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힘이 빠져있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끔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여름에 사탄의 지배를 다 벗어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눈으로 발견하면서 감사 가운데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해안에 있는 피서지가 아주 적게 받는 데가 2배인데 2배인데 별로 없답니다. 숙소를 비롯할 한철 농사기 때문에 많이는 5배까지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더 좋은 피서가 없어요. 함께 마음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이번 주 한 주간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놓고 마음껏 같이 마음 나누면서 성경도 배우고 기쁨 나누시는 이런 마음에 함께 하시고 8월 26일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여름철 귀한 캠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